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것은, 오늘은 일주일이 지나면 맞이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순간이라는 사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일이 되어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저랑 먼저 인사 나누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워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온도 괜찮으세요? 적당합니까? 좋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출퇴근에 발걸음이 매우 급하고 우리의 손도 항상 바빠요. 일단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고 있지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오늘도 잘 버텼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인데,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비어가요.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고,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는 공허입니다. 기도 없는 바쁨은 방황입니다. 찬양 없는 성공은 피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멈추게 하셔요. 그만 달려라. 잠깐 쉬어라.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멈추게 하신 것이고, 주님을 예배한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지금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끝없는 계획과 걱정, 사람들의 시선, 미움, 분노, 비교, 상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남아 있을까요? 혹시 내 신앙이, 혹시 내 믿음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가득한 내 계획과 미움과 분노와 걱정, 근심에 밀려서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비워라. 너의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비우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텅 빈 물잔이 되어야 새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틀어지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까지도 흔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자주 접합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내렸던 비는 세상의 죄를 씻어내는 시간이었고,
모세의 40일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었으며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훈련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곧 이 40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 시간이라는 사실.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40일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교회, 송암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 송암교회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40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동안 어떤 분은 이른 아침마다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으로 향하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디에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기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보다 목마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목마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여인. 이 여인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우고 비워진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비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아멘. 비움의 바로 그 자리에서, 비워진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굳이 사마리아 길을 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받은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셨다, 단지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당연히 피해가야 하는 길이었고 일부러 지나치는 곳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를 않았거든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했거든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한 사람, 바로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시간입니다. 낮 12시. 그 무렵 예수님은 피곤하여 앉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또 그와 함께 피곤을 느끼실 만큼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의 피곤과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 한낮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 잠시 후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이 우물가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자, 이 여인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깃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낮 뜨거운 12시, 여러분 우리나라 정도의 12시의 햇살이 아니에요. 중동 지역의 12시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뜨거운 태양열이 임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 사연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상처와 실패의 이야기가 그녀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5번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이 다 깨졌어요.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은 잊혀졌을 것이고 그녀는 그 동네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한낮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 사실은 물을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숨기 위함인 것이죠. 낮 12시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 시간 사람을 피하고 기억을 피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물가로 나왔는데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심지어 나마저도 나를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서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망친 자리, 우리가 피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내가 피한 그 시간, 내가 숨어버린 그 마음의 틈으로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은혜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먹고 싶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네가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수고했다, 수고하고 있다 라는 이 말씀과 저는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여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지금 말을 걸고 있네요.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에는 좀 담담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말을 거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의 외면에 익숙해져 있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잊어버린 일이었는데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여인은 매일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우물물은 그녀의 육신의 갈증은 해소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마음의 갈증을
남겨두었지요. 마음의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했어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세상의 인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 그런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을 보셔요. 그렇게 세상의 인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 사람들의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그 공허함, 그 갈급함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의역하면 너의 그 목마름, 너의 그 갈증 내가 채워주겠다. 네가 잃어버린 사랑, 네가 잃어버린 평안, 그 모든 것은 나 예수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할 것처럼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점점점 마음은 공허해지고 기도의 자리는 멀어지고 예배 중에도 눈물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점점 허전해 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멈추어라. 너의 영혼의 우물가로 나와라. 너의 진짜 목마름을 내 앞에 가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을 때보다 모든 것을 잃고 다 비워낸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 더 강력하게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앞으로의 40일, 바로 이 모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잡고 있었고 내가 그동안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비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 그래서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 주님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살기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비우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가면이 벗겨질 때 은혜가 흐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가면이 벗겨질 때 은혜가 흐른다. 자, 우물가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그냥 단순한 물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곧 인생의 중심으로 향하는 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제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네 남편 좀 보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 그녀의 과거,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그 원인, 그것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순간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다 숨기고 싶었겠죠. 숨고 싶었겠죠.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17절 상반절 제가 읽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좀 데려와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짧은 대답이지만 여러분, 이 짧은 대답 안에 긴 세월의 한숨이 담겨 있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저를 찌르는 말이에요. 지금 남편 얘기를 꺼내신 거,
저 이미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상처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녀의 대답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마지막 방어선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피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만하세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네 말 맞아.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잖아. 근데 그 남자는 또 남편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회복하시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상처를 들추어내어서 창피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녀의 상처를 드러내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실패와 아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네, 전도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면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은, 나만 알고 있고 싶은 내면의 상처가, 내면의 아픔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때요? 괜찮은 척 살아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눈물을 참고 마음을 감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면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배하는 것보다 부끄러울지라도 솔직하게 엎드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괜찮은 척, 평안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말씀하신 것은 그녀의 수치를 들추려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그런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5번의 실패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깨진 조각으로도 아름다운 그릇을 빚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서 감추어뒀던 그 자리, 눈물로 버텼던 그 밤,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을 아직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이 여인 이제 좀 신앙이 있나 보네 라고 느껴지는데 말씀 전체를 묵상해 보니까 이거였어요. 그만요. 제 과거를 들추는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그 얘기 말고
우리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대화의 방향을 틀어버림으로써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품어주셔요.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알아야 할 진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고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 그 얘기 그만하시고 다른 얘기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예배의 주제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피하고 싶은 그 마음, 네가 감추고 싶은 그 마음에 예배가 자리해야 한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너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꾸며낸 예배가 아니라 묵도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대표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진심 어린 눈물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주 멋들어진 말로 기도하고 그 기도보다 내 진실한 한숨을 들으시고 내 떨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내 마음을 흐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회복은 숨김없는 만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제 전부입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좋아, 내가 이제 너를 새롭게 할게. 앞으로 시작할 이 40일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너의 상처를 숨기지 마라. 네가 감추어둔 그 이야기를 나에게 맡겨봐라.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울게. 나 너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어. 너의 아픔 다 알고 있어. 너의 상처 다 알고 있어. 네가 숨기고 싶어 하는 죄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제 너의 마음을 나로 채워주지 않겠니? 이 마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평안한 척 가면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다 드러내신 이후에 그 여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21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를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신앙의 틀 안에서 살지 마라. 이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그 자리가 예배이고 예배의 자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냥 종교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앙의 틀, 종교적인 틀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예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제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네가 진심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의 불도장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질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이 여인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그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풀립니다.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스스로를 향한 미움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녹아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결국 무엇이었냐면 그녀가 그토록 목말라서 찾았던 것은 물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그래도 괜찮아,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친히 해 주셨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다 문드러져 있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진실한 마음을 다오,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이 여기까지의 장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잘 들어왔었던 말씀이고, 이 이후의 장면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짊어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단순히 물을 잊어버렸다, 물이 필요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던 마음, 스스로를 괴롭혔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한 걸음 떼는 것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가벼워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녀 안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으로 내 안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 속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딛는 40일의 여정은 바로 이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뭐 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40일 기간 동안은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채워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누가 내 기도 소리를 겁나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셔서 지하에 내려가셔서 다 쏟아 놓으세요. 다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빛 아래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무엇을 더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멈춰 있었기 때문이에요.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멈춤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교회에 48번의 아침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8번 중 40번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좋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어느 때라도 삶을 잠깐 멈추시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교회 문지방이라고도 잡고 가세요. 이것도 힘드시면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하여 집안일을 멈추고 잠깐의 시간을 들여서 반드시 꼭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40일 40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나에게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채움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이 40일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야겠다, 이 마음 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지,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40일 채워서 칭찬받아야지,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조용히 고백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저를 비우시고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른 요구사항 막 말씀하지 마세요. 이 40일 동안은 그냥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짧아도 괜찮아요. 눈물만 흘리시고 가도 괜찮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앞에 영상 보시죠. 눈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렇게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으면서 결단해 봅시다. 시작. 주님, 오늘부터 40일 동안 저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제 중심에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높아져 있을 것이고, 예배 중에 들리는 찬양이 새롭게 들릴 것이고,
말씀 한 구절이 다시 생명처럼 내 안에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보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40일은 하나님과 다시 사랑에 빠져보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 우리는 단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부족해요, 더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가져가셔서 마음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채워보세요. 이것이 채워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